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만나로 지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말씀 가운데 무한히 깃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글로벌 가족들이 다시 한번 승리의 각오로 일어서는 귀한 영적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본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방 종교로 개종한 후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페르시아 토벌에 나섰다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가 장군에게 이렇게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러자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폐하를 위해서 관을 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게 율리아누스 황제는 배후의 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 그대가 이겼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도 승리할 수밖에 없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란 싸움을 전제로 하지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고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위상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바짝 정신을 차려라. 잠자지 말고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적에게 당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이 분명히 그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저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이니까 해를 가하고 대적이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도적질에서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거나 아예 나를 죽여버리거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사망,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 환경에 많은 공격이 다가올 때 겉으로 보면 사람이 대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을 보면 환경이 왜 이렇게 나에게 파도처럼 몰아쳐오는가, 나를 환경이 너무나 대적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숨은 조종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할 거 아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다. 저는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아요. 평범한 상황이라도 저는 기도를 하며 때로 긴장도 하며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것을 신경을 쓰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 같으면 평범히 벌어질 상황인데도 제가 가면 어떤 공격이 탁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구나. 상식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구나. 마귀에 대적하는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8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누구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사자가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울겠지요. 울면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찾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산조각을 내서 으스러뜨려서 집어 삼키겠죠. 배가 고프니까. Hungry lion, 배고픈 사자. 그런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데 누구를 향해서 찾고 배회하느냐 하면 크리스천을 향해서 내가 박집사를 어떻게 좀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틈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조전도사를 어떻게 좀 삼켜볼까? 하고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집어 삼킴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귀신들을 풀어서 이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장로 집에 좀 가봐라. 가서 질병으로 괴롭혀라. 마음의 심란함으로 괴롭혀라. 오늘은 문집사 집에 가봐라. 일터에 가서 괴롭혀라 하고 귀신을 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짝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당하고 맙니다.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분명히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로 예배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예배가 느슨해지고 있으니 새벽 예배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적인 마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 마귀는 힘을 얻고 있어요. 마귀는 힘을 얻고 우리는 힘이 약해지는 이때 어떻게든지 아무개를 내가 집어 삼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루고야 말자라는 결심을 마귀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할 일을 9절은 알려줍니다. 9절 상반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와 협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협하고 마귀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결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의 악이에요. 대화를 해도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단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을 말하니까. 사과를 사과라고 해야 되는데 사과를 배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건전한 우리만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글로벌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코로나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기도가 느슨해지는 이 시점에 이럴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 글로벌도 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저부터 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아침에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의 경각심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금주부터 66기도를 21일간 작정해서 하기로 했어요. 66기도는 아침 6시 기도, 저녁 6시 기도.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루에 아침 6시에 1시간 기도하시고 또 저녁 6시에 또 1시간 기도하세요. 21일 동안. 내일이 9월 14일이에요. 10월 4일까지 21일 다니엘 66 작정 기도를 실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질문했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못 고쳤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기도를 했으면 고쳤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 무슨 종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간질병을 가져온 그 귀신은 그런 종류의 센 귀신이겠죠. 아이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그런 귀신은 언제 나가느냐? 기도할 때만 나간다. 그 귀신을 제어할 만큼 기도의 능력이 강해졌을 때 비로소 나간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글로벌이 기도를 해야 돼요.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예배자의 자세가 희미해져 갈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데 만약에 한 달도 이미 지나가고 2달도 좋아 6개월도 괜찮고 1년도 비대면 예배로 가자. 아니 한 3년도 비대면 예배로 가도 난 괜찮아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희미해져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많이 못 드리잖아요. 또 직접 대면하는 예배와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파워가 축소가 될 수가 있죠. 사실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더 뜨겁게 이렇게 예배자의 그 자리에 더 가기가 쉬운데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상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가 제한이 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애써 지켜왔던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얼마나 믿음을 애써 지켜오셨어요. 모든 환난과 연단과 상황과 사람의 공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지켜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을 지켜온 믿음을 이제 와서 잃어버린다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전에 어떤 분이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가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포장마차도 해변에서 해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 하나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다른 건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해도 이 믿음 하나는 잃지 않으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표현이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온 것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붙잡고 살아온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문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신 후에 찬양을 하셨어요.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을 하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찬양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고 새 힘을 내려주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오셔서 찬양을 하세요. 지금 사람 간의 비대면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대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대면하시는 글로벌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본문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9절 하반절 보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진짜 힘이 많이 든다. 그럼 나만 힘이 들겠는가? 아니다. 너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더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보다 영적인 공격을 더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뻐하세요.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영적 싸움에 고통을 당하지만 이런 싸움에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에 불과해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영원히 펼쳐질 그 영광과 그 너무 큰 영광이라서 그 영광과 지금 내가 잠깐 당하는 고난? 이거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하지 말아라.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더 크고 이것이 조금 작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티켓을 받은 우리 글로벌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장차 영광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오히려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다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낭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나보다 더 멋진 오늘의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오늘의 나보다 더 멋진 내일의 나를 만드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멋진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때때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옛날 회심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도 길을 걸어가는데 오래전에 함께 방탕에 빠졌던 여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과거가 떠오르지만 이제 과거의 난 아니니까 잠깐 목례를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달려와서 어거스틴을 딱 멈춰 세우고서 놀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날 모르겠어요? 나예요. 그때 함께 있었던 나 보라고요. 나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대적과 싸운 경력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며 강한 자가 되며 견고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2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심성과 영성을 가진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 그래요. 30대의 제가 아니에요. 아니 40대의 제가 아니에요. 50대 초반의 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간 대적과 싸운 경력이 붙어서 이제는 계급장을 달았어요. 계급장을 단 나, 별을 단 나, 훈장을 달고 있는 나,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여러분, 그 여러분을 주님도 인정하시고 대적도 알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셨습니다. 강한 자가 되셨습니다. 견고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더 온전한 자가 되실 것이고 더 강한 자가 되실 것이고 더 견고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레는 그보다 더 온전하고 강하고 견고한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향해 매일매일 전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본문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여러분이 할 일을 세트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7절을 먼저 보십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놀라운 인생을 향유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이 나를 돌봐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천지와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조전사님 말씀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가 참 새롭게 다가온다고 하신 적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인간관계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나
우리 가정이나 자녀 문제 아무것도 사역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일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주께 맡기라. 왜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할 일이에요. 우리를 돌봐주신 건 하나님의 할 일. 그에 상응하는 세트로 11절에는 우리의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권능과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송축하. 하나님이 권능자이시다. 이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세계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탄에도 땅을 새로 사서 515평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왜 그렇게 하느냐? 어제도 3,000불을 또 보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힌두교, 불교, 그들 사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구가 되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원수를 멋지게 대적하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높이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글로벌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높인 인생,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성호를 외치는 인생이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대적, 원수 마귀, 비록 무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리칠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그런 승리의 행진이 그 승리의 행진의 판파레가 크게 울려 퍼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비록 잠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터가 견고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런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당당한 승리하는 글로벌 가족들 많은 간증들이 이 한 주간에도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글로벌 가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나쓰기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손은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끝까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또 말씀 열심히 보고 들으시고 또 성전에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세요. 성전에서 앞에 오셔서 마이크 가지고 저처럼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간. 비대면 기간은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대면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4일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다니엘 작전 기도를 합니다. 아침 6시, 저녁 6시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각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센터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21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고 마귀가 어차피 나를 대적하는 이런 삶의 구도인데 내가 더 영적인 힘을 키워서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영권을 갖는 글로벌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의 역사의 손길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글로벌 가족들에게와 전 세계 8개 나라 17개 기관에 함께 마음을 합한 글로벌 세계 선교 수천 명의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십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집사님이십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사님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사님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